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장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더불어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배경을 보니까 성경 1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섬기고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사사시대 마지막이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왕정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끝 말미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에게 등장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눈으로 보인다서 현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에 그런 시대가 구약시대 초반부에 나타나요. 그러다가 출애굽하시면서 출애굽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직접 현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어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이 제사의 의식이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성막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죠. 사사시대 가면 이 성막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세요. 성막에서 오늘 엘리의 가문을 봐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성막이 그 가운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 오히려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사사시대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드러내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맨 마지막 20절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도 등장하지만 엘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또 사무엘은 선지자로 처음 또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라는 제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시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첫 번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아직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2절 보면 계속해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이 나이 들어서 잘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중의적인 뜻이겠죠.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희미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봐도 뭐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눈이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인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날 때까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이나 불렀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둔감함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7 등잔의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녁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등잔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새벽 되기 이전, 아침 되기 이전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을 자야 될 그런 시기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희미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사야서 말씀 보시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있는 그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처소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사무엘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다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임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지요. 6절 가면 여호와께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가도 세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그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자라고 있는데 아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게 무슨 소릴까? 왜 아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이게 뭐 때문에 아직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몰랐을까요?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 거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따로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전에는 여전히 교회에 있잖아요. 여전히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기 이전에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굳이 3장 20절 말씀 보면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일을 맡기실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대로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시기죠. 이 3장의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1장, 2장 한나의 기도 이후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보내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자라게 할 때 그때도 뭐 2장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런 모습이 나오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던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세 번째 불렀는데 다시 가서 엘리 제사장에 가잖아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그때 비로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라면서 다시 한번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가 오늘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라 다시 나타나면 다시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 보시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또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을 막 애처롭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로써 훈계하지요. 끝내지 못하긴 했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으나 그의 영적인 이러한 그 능력이 이미 너무 많이 상실되어져 있고 이 둔감해진 모습이 너무나 시간 때문에 그럴지 환경 때문에 그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매 해마다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짓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 봤을 때 여전히 그 엘리의 모습이 예전과 다른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지만 그래도 한나는 여전히 그 엘리를 존중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가 오늘 여기서도 사무엘이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엘리는 그보다 깨닫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사용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예전에는 총명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으로 성실했고
참 민감했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전같이 못한 그런 모습들을 주변 성도들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엘리를 대하듯 사무엘이 끝까지 엘리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가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 엘리의 말에 순종을 해요. 엘리를 끝까지 사용을 하시죠. 10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사무엘을 불렀을 때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일을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엘리 가문의 심판이에요. 그걸 듣는 자마다 주 귀가 울리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13절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그가 뭐죠?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원인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이미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데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 예물로 영원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엘리 제사장,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15절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이 열렸으나 감히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장면. 왜냐면 엘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 엘리가 다 알았을 텐데 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죠. 들은 말씀을 자세히 전할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라도 숨기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18절 말씀 세 번째 줄 보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이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심판하실 것을 이미 다 예측하고 알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전해지고 나서 이 일이 그 다음날 바로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게 몇 년이 걸칠지는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10년, 15년 거쳐가면서 이 뒤에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사장이 나와서 전쟁이 나오지만 이게 그 다음날 있는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저주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신 이후에 이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이 등장을 하고 그 죽음 속에서 엘리가 역시 또 죽음을 맞이하고 비나스의 아내가 또 아이를 낳다가 또 죽게 되어지고 가문이 거의 이제 멸문자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근데 여기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라기보다는 함께 하신 여호와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다 떨어지네. 이게 하나도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또 생각을 또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목사님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좋은 말만 빼가지고 나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의 말은 사무엘의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저도 이 앞에 있는 말을 빼버리고 기도할 때 많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내가 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무엘도 어려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 자기의 말씀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20절 가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전했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제사장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도를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갑자기 뭐 제사장이 다 죽어나가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유유히 흘러가죠. 조용히 흘러가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의 이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분이 진짜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희귀한 때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가운데도 비슷해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할 그때 선지자가 대거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러내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이제 신약으로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교회가, 더본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주님이 역사를 흘려보내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강물에 함께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본교회를 또 기도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